기도 순서가 바뀌었는데 제가 또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0장 14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10장 14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새 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솔로몬 왕이 쳐서 드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도 두었으며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마른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주님 이 시간도 저를 성령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귀를 열어주셔서 들을 귀가 있게 하셔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 솔로몬이 행한 중요한 일들, 성전 건축과 솔로몬 왕궁을 만든 것과 그리고 그것에서 예배 제사 드리고 기도의 중요성을 말한 것과 그 다음에 이 솔로몬의 그 영광, 부귀 영광이 어떠한가, 솔로몬의 지혜가 어떠한가를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제 마지막 정리되는 그런 부분이죠. 솔로몬 왕국의 영화, 그의 그 번성과 그 번영과 지혜의 극치,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어느 나라도, 이 세계에 존재했던 어느 나라도 사실은 이런 나라가 없었죠. 여러분들이 여러 나라들을 가서 그 나라의 그 중요한 지도자들이 이렇게 만찬을 벌이고 그런데 참석할 기회는 많지 않았겠지만 우리가 뉴스로도 그 그릇이 다 금으로 만든 그릇이 식기로 나와서 사람들 접대했다 이런 건 못 들어봤잖아요. 그죠? 다 그릇이 금이야, 금. 이런 나라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아무튼 이 부귀 영화의 극치죠. 부귀 영화의 극치. 솔로몬의 부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마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부귀를 한번 누려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뭐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부귀를 누릴 기회도 없을 뿐더러 뭐 우리는 불가능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일단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솔로몬의 부귀 영화의 그 배경에, 그 배후에는 일단은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이라는 위대한 아버지가 있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 자신으로 이렇게 부귀 영화가 그에게 온 게 아니고, 이 부귀 영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그 배경에 그 역사를 이루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었죠. 다윗.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귀 영화를 솔로몬이 누렸다. 다 영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기 때문에?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열왕기상 3장에서 봤습니다마는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솔로몬은 부귀 영화를 구하지 아니했어요. 솔로몬은 부귀 영화에 큰 관심은 없었습니다. 사실 무엇을 구했습니까? 솔로몬이 왕으로서 백성들을 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 그 지혜를 구한 결과로 하나님이 덤으로 무엇을 준 것입니까? 부귀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부귀는 누가 주신 것입니까? 그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부귀 영화는 이렇게 확실하고 풍성합니다. 풍성하죠. 풍성해. 풍성합니다. 그래서 이 부귀 영화의 그 극치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14절로부터 23절까지에 대해서 솔로몬의 그 부귀 영화를 보여주고 있고, 또 26절 이하의 29절까지도 역시 솔로몬 왕국의 그 부귀 영화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고, 중간에 이제 23절로 25절까지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오늘 본문은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4절부터 솔로몬의 부귀 영화 이미 계속 듣습니다만, 같은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만,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 그러니까 이게 세수죠. 세금 거둬들이는 그 수입이 솔로몬 왕국의 수입이 금으로 할 때 얼마냐면 666달란트입니다. 1달란트가 지금 그 저기로 계산하면 금 34kg라 그래요. 금 34kg가 1달란트입니다. 그러면은 현 시세로 지금 이제 금값이 좋은데, 현 시세로는 이 금값이 얼마냐? 5조 1천억 원밖에 안 됩니다. 5조 1천억 원밖에 안 돼요.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이게 이렇게 아무튼 세금 수입이 그렇겠고, 수입 외에, 그러니까 외에 기타 수입이죠. 기타 수입, 본 수입 외에 기타 수입이 뭐가 있었습니까? 상인들, 무역상들, 뭐 이제 상거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상거래하면서, 또 아라비아의 모든 왕국과 나라의 고관들이 바치는 조공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타 수입으로 솔로몬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귀 영화의 극치를 보면은 무엇을 금으로 만들었는가? 방패를 금으로 만들었다. 방패를. 야, 어떻게 좀 방패를 금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를 다른 데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방패를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어. 그래서 이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그 큰 방패가 200개인데요.
이 방패에 든 금이 얼마냐면 600세겔입니다. 600세겔. 이것의 현 시세로는 현 시세 지금 그것이 좋으니까 그 고려 현 시세로 방패 하나가 15억 원이야. 방패 하나가 얼마요? 그거 못 들고 나가겠네. 그 비싸가지고. 아니 그러다 칼 뭐 전쟁하고 싸우다가 그 저기 뭐야 칼 맞아가지고 그 금이 부스러지면 어떡해 그거. 아우 그거 아까워서 좀 안 되겠네. 예. 그런 거 200개를 만들어놨어. 200개. 큰 방패를. 그리고 또 뭐예요? 작은 방패는 300개. 이건 이제 반값이야. 작은 것만 300세겔 만회라고 했는데 300세겔 반값이죠. 그것도 뭐 7억 5천 이 정도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다. 금으로. 야, 이 금방패를 가지고 어떻게 이었어? 근데 영화에는 솔로몬과 시바 여왕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옛날에 상영됐어요. 보신 분 혹시? 못 보셨어요? 그 솔로몬과 시바 여왕이라는 영화를 옛날에 만들었는데 주인공은 율 브린너가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시바 여왕은 누가 나왔냐면 지나롤로 브리지다. 예, 이탈리아 배우입니다. 별별걸 다 알고 있네 목사가. 예. 근데 거기 보면은 이 솔로몬이 전쟁을 하는데 이게 금방패라서 이 햇빛에다가 이 방패를 탁 비춰가지고 적이 쳐들는데 적이 뭐야? 눈이 막 부셔갖고 그래서 전쟁에 승리해요. 그래서 금방패가 그때 좀 쓰일만 하구나. 예, 제가 영화를 봤기 때문에 그걸 이제 해석을 해드린 거죠. 이 방패가 이게 금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어. 그런데 이게 참 이렇게 만들어놨는데요. 14장에 가봅시다. 14장. 열왕기상 14장으로 가보세요. 14장 25절. (25절로 28절) 읽습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아갔다.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뭐예요?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서 왕궁문을 지키는 시대 대장의 손에 맡겼다. 이게 금방패로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더니 자식 때 어떻게 됐어? 애국에 와가지고 다 빼앗아가 버렸어. 아니 금으로 만들었으니까 다 빼앗아가 가죠.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이게 무슨 소용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정말 넘치니까 금으로 이렇게 방패를 만들었다. 이 솔로몬 왕국의 그 풍성한 그런 그 영화를 볼 수가 있고, 또 왕이 만든 그 왕궁의 보좌, 뭐예요? 왕의 의자잖아요. 의자는 뭐예요? 뭘로 만들었어요? 예? 의자는 뭘로 만들었어요? 상아로 만들어. 상아로. 여러분 저 경복궁에 가면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 있죠? 뭘로 만들었습니까? 못 보셨어요? 나무로 만들었잖아요. 나무로 만들죠. 나무로. 이건 뭘로 만들었어? 상아로 만들라고 또 정금을 입혔어. 그리고 그 왕의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계단이 몇 개? 몇 층 계단? 6층. 6층의 계단이 있고, 계단 좌우는 다 뭐예요? 다 이 팔걸이 옆에 다 이 6계단을 올라가는데 그 좌우에 뭐가 있습니까? 다 사자가 양쪽에 2개씩. 그래서 몇 개가 있어요? 12마리의 사자가 지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앞에 감히 누가 오겠습니까? 무서워서. 이렇게 그 위엄을 갖춘 그런 이
그 보자. 뭐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 솔로몬 왕국이 어떤가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도 벌써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경복궁이나 우리나라 뭐 창경 경복궁 이런 데 이제 보시다가 중국을 가서 여러분이 중국에 무슨 성이 있죠? 자금성 있잖아요. 자금성. 베이징의 자금성. 자금성을 한번 가면은 경복궁은요 애들 놀이터 같아. 애들 놀이터 같아. 얼마나 큰지 애들 놀이터 같다니까. 그런 걸 보면요 외국에서 사신들이 와갖고 쪼를 수밖에 없어. 그거 막 대단한. 그렇죠. 옛날에 60년대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을 갔는데요. 미국은 이건 완전히 그러니까 미국이야. 왜 미국이라고 지었겠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너무 아름다운 나라야. 그 누구죠? 저기 김순권 옥수수 그 박사님 계시죠? 김순권 박사님 그 저기 옥수수 박사 하셨던 분이신데 이분이 농대 출신입니다. 경북 농대를 나와갖고 공무원 좀 하다가 유학 시험을 준비해서 유학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 하와이를 갔어요. 하와이 농대를 갔습니다. 이분이 하와이 농대를 갔어. 근데 하와이 그 농대에 가서 이제 그분이 이제 유학을 갔는데 60년대. 야, 이 저기 이게 식물 키우는데 뭐죠? 막 돌아가면서 뭐야 그게? 물 뿌리는 거 있잖아. 그걸 보고 기절할 뻔했대. 우리나라는 다 어떻게 물 줍니까? 다 길어다가 막 이렇게 할 때는 시절이잖아요. 그럴 때 막 뭐가 팍 하면서 막 돌아가면서 물을 막 다 주는데, 야 이랬다는 거예요. 이랬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막 엘리베이터 막 타고 오르락내리락 자동차가 가고 막 이런 저기를 보면은 야 정말 놀랍다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이거 완전히 별천지 본 거예요. 별천지. 아마 솔로몬의 왕국도 그런 그 화려함과 이걸 볼 때 그것만 딱 봐도 야 솔로몬이 얼마나 놀라운가 이런 뭐 금방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모든 그릇이 다 금이고 은을 별로 사용을 안 했대요. 은을.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저희 어렸을 때요 은수저 여러분 뭐 저기 어렸을 때 이렇게 생활할 때 여러분 집에는 무슨 숟갈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은수저 있었습니까 혹시? 예? 은수저 있었어요? 스텐수저도 뭐 되게 뭐 옛날에 노수로 만든 그런 저기 숟갈이었죠. 은수저. 저희 집에 이제 은수저는 저희 아버님이 쓰시는 거예요. 은수저. 은수저도 정말 귀한 거잖아요. 은수저. 또 왕이 주로 뭘 씁니까? 은시기를 많이 쓰죠. 그래서 왜 그렇게 씁니까? 은이 뭐예요? 뭘 독을 갖다가 이렇게 알 수 있으니까. 은수저도 귀한데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다. 은은 취급도 안 하고 전부 금으로 썼다. 그런데 이것이 물자가 3년마다 이렇게 풍성하게 공급되는 그런 통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정말 화려하고 놀라운 부와 부귀 영화가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솔로몬에 주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한 이런 경제적인 그런 뭐 풍성함뿐만 아니라 26절로부터 29절까지는 뭡니까? 국방력에 대해서 말하죠. 국방력에 대해서 말하는데 뭐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병거가 몇 대?
1400대죠. 병거는 뭡니까? 지금의 탱크예요. 탱크가 몇 대? 1400대. 탱크가 1400대. 그리고 탱크병이 몇 명이에요? 마병이 12,000명. 이들이 병거성에도 두고 또 예루살렘에도 뒀다. 병거성이 어디일까? 되게 이제 그 무기또 지역입니다. 무기또. 우리 교회에서 그 전에 예루살렘에 한번 갔었죠. 성지순례 갔었는데 무기또를 들렸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과 그런 분은 별로 기억이 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무기또 지역에 가면 마국간도 있고 그래요. 거기.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이렇게 말을 키웠고 마병들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인 배경을 가지면 그런 데 가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은은 돌같이 흔하고 백향목이라는 귀한 그 나무도 평지의 뽕나무같이 이렇게 많게 풍부한 물자 이렇게 하는 거죠.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고 애굽에서 수입을 해왔죠. 말을. 그리고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나 이런 말들은 어떻게 해? 햇사람과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을 뭐예요? 29절에 되팔기도 했다. 무엇 하는 것입니까? 수입해서 그것을 갖다가 다시 팔았다 이거예요. 이득을 보고 오늘날로 말하면 뭘 수출했다는 거예요? 방산 수출했다. 방위산업. 이게 무기를 수출한 거잖아요. 무기를. 그때 당시에 병거 무기잖아요. 탱크 수출한. 이런. 하나님이 주신 부귀, 이것은 진짜 뭐예요? 풍성하다, 놀랍다, 이걸 보여주고 있죠. 그 뒤에 역대상으로 한번 가보시면요. 역대상 29장 12절입니다. 29장 12절 654페이지. (29장 12절) 읽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의 손에?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부와 귀를 받아야 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주님의 손에 있는 부와 귀를, 내 손으로 막 부와 귀를 얻으려고 막 발버둥 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부와 귀를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귀야. 하나님의 손에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부와 귀는 어떻게 받았습니까? 예? 어떻게 받았어요? 솔로몬이 어떻게 받았어요? 일단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부와 귀는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말씀에 합한 것을 원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신약 시대로 본다면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있죠?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이거잖아요. 순서가. 먼저 뭐? 주님의 나라. 먼저 주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부와 귀를 먼저 구한 게 아니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뜻,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부와 귀를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부와 귀는 무엇을 구하느냐 이 순서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구하지 않고 그건 뒤로 미루고 그냥 내가 부하기를 맨날 쫓아다녀. 이런 부하기는요 얼마 못 갑니다. 얼마 못 가요. 그런 부하기는 다시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실 말씀이에요. 잠언 22장 4절. 본 말씀인데 또 보고 잠언 22장 4절. 잠언 22장 4절 935 읽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보상이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런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과 영광이 뭡니까? 높여준다는 말이죠. 그리고 생명 주신다. 왕성한 생명력을 주신다.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시편 112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는 하나님이 그 후손들에게 부와 귀를 주시겠다. 뭐 제가 설교를 안 하고 또 이런 말씀을 나누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잘 아실 겁니다. 그걸 구하는 거예요. 먼저. 부와 귀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뭐 헌금 생활 잘해 가지고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예? 이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뭐 솔로몬이 부하기를 얻기 위해서 내가 지혜를 구합니다. 이렇게 구했으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구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부하기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부하기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 때, 이것이 중요한 부분. 그렇지 않으면요, 그 부와 귀가 나중에 뭐가 되냐면 우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돼요. 자, 아무튼 하나님은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무엇하게 주신다고요? 풍성하게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부하기는요 째째하지 않아요. 나무 항상 풍성하게 나누어질 것이 있게 주십니다. 항상.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심으로 내게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다. 주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는 삶입니다. 부족함이 없어. 이런 삶이에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가난하게 사는 게 경건하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가난하게 사는 것이 경건하게 사는 것입니까? 아니죠. 가난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저주 중에 하나입니다. 가난이. 율법의 저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난이잖아요.
가난하게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물론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든지 부할 수 있는데 스스로 주님을 위해서 가난을 택한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자, 저가 그렇지 않습니까? 스스로 제가 가난을 택해서 여태까지 살아왔죠. 그런데 제가 스스로 가난을 택해서 진짜 정말 아무것도 없이 앞으로 내일이 어떻게 될 건가? 기약도 없어, 기약도. 그러잖아요. 제가 1982년 8월 달에 7월 말일에 사표를 내고 82년 이제 8월 달에 9월 달부터 이곳에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 29살 아무것도 없잖아요. 직장도 없고 퇴직금 20만 원 가지고 그러고 82년도의 삶을 산 겁니다. 지금까지 왔잖아요. 이렇게. 할렐루야. 제가 거지같이 삽니까 지금?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물질이라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의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초점을 두고 또 뭡니까?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물질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요. 틀림없이. 그래서 이 물질을 바르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물질의 은혜를 주실 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연단을 좀 받아야 돼요. 연단을. 뭘 받아야 돼? 물질 연단을 좀 받아야 돼. 물질 연단. 예? 물질 연단을. 물질 연단을 받지 않고 돈이 많아지고 부자가 되면요, 하나님 떠나기 쉽습니다. 물질의 연단을 좀 많이 받으셔야 돼요. 물질의 연단. 근데 어떤 분들은 너무 오래 받으신 분들이 계셔. 예? 물질 연단을. 그분들은 뭐예요? 그분들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까지도 인생의 목적이 돈 버는데 늘 목적이 있어. 돈에 늘 욕심이 있어. 아직도 탐심이 자리 잡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물질을 하나님이 주셔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게 살아야 경건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해요. 목사도 여러분, 목사도 가난하게 살아야 다 경건한 목사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교회도 개척해가지고 늘 찌질이 가난하게 사람도 없고 그저 그냥 건물세 겨우 내다가 몇 사람 데리고 목회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물질에 우리가 연단을 받고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배우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은 틀림없이 물질에 은혜를 주시죠. 아무것도 없이 와도, 아무것도 없이 와도. 저희 교회도 한번 보세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정말 얼마나 많은 연단을 받았습니까? 정말 연단을 많이 받았죠. 별의별 연단을 받았죠. 사기도 당하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되고 빚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참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물질의 연단을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죠. 스스로 주를 위해서 가난을 택한 사람들 외에는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면은 하나님 반드시 뭐 이렇게 솔로몬과 같이 부귀영화 때문에 뭐 넘치도록 이렇게 황금 그릇을 밥 먹는 식기로 사용은 못할지라도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그래도 뭐예요? 구워주고 나눠주고 그런 삶을 사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풍성해요. 부족함이 없게. 교회도 보세요. 교회도 저희들이 늘 나누어 줬지 않습니까? 나누어 줬잖아요. 돈이 없어도 나누어 줬잖아요. 아마 코로나 기간 동안에 돈 나눠준 이 조그만 교회에서 그래도 몇 천만 원씩 나눠준 데는 우리 교회밖에 없을걸. 큰 교회는 물론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돈이 그리고 뭐 남아 도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은 저희가 건축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건축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전부 빚을 얻었잖아요.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땅은 팔았지만 그거 가지고 건축에 어림도 없거든요. 그래서 빚을 얻었죠. 빚을 이제 저희 장인한테서 1억을 얻고 제 동생한테서 5천을 빚을 얻고 그것도 이제 어려우니까 궁대성교부에서 또 5천을 얻었죠. 그런데 궁대성교부에서 우리가 5천 얻어가지고 11조 500만 원을 성경금으로 떼서 줬잖아요. 그거 미친 짓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아니 그 이자가 그때 25%야. 은행 이자가 IMF 저기에서. 근데 그것도 건축원금이라고 5천만 원을 겨우겨우 빌렸는데 거기서 우리가 500만 원을 떼가지고 강승환 선교사라고 거기 500만 원 줬죠. 아마 미쳤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살아남았잖아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을 따라서 물질도 관리하고 사용하면요, 하나님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부귀를 얻는 길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를 구하는 것이다. 부귀를 얻는 목적으로 구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이제 부와 귀를 주시는데 이것보다도 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연단받아야 될 것은 뭐냐면 주신 부귀를 잘 관리하고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물질을 주셨는데 이 물질을 잘 지키는 거, 잘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청지기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제가 다니면서 이제 주로 청지기 세미나 그렇게 다니면서 그 강의하는 내용이 뭐냐면 물질을 잘 지키는 거죠. 관리하는 거죠. 관리.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잘 관리하게 되면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지 않을 수가 없죠. 첫 번째는요,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시편 116편의 시편 기자가 말했던 그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내게 이 물질을 주셨는데, 이것을 주셨는데 이게 하나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고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기가 참 쉽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이걸 잊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그 물질을 잘 나누는 것입니다. 잘 나누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자, 디모데전서로 가보시면은, 디모데전서 6장에 가보십시다. 자, 디모데전서 6장 자주 찾아보는 말씀인데 6절로부터 10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6절로부터 10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리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17절로 19절 갑니다. 17절로 19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죠. 일단 우리가 먹고 사는 거,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고, 물질이라는 것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는 거, 이것을 기본적으로 아는 것이고, 탐욕으로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누어 주고 선한 사업, 하나님의 물질 주셨으니까 선한 사업에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장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두는 것이다. 또 구약의 그 잠언에 가보시면은 잠언 11장으로 오시면요, (24절로 25절) 922페이지 구약 잠언 11장 24절로 25절입니다. 읽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그렇죠? 나누어 주는 것, 여기에 풍성한 자가 되라 이거죠. 그러면 남을 윤택하면 자기도 윤택해지고 자기도 풍성해진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러면 너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그런 말씀과 말씀 높이자고. 보물을 어디에다 쌓아두라고요? 하늘에다 쌓아두라. 보물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 솔로몬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솔로몬이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고 이렇게 튼튼한 국방력을 취한다고 해서 이제 마병도 두고 이렇게 했는데, 이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솔로몬에게 있어 결정적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미 신명기 17장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여기에서 뭐예요?
어기고 있었다는 거죠. 다시 신명기 17장으로 한번 다시 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요. 신명기 17장 16절입니다. 288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솔로몬이 몇 가지를 지금 이 번영 속에서 몇 가지를 지금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17장 16절부터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니라 하셨음이며. 벌써 이 말씀은 어때요 지금? 어겼죠. 자, 17절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솔로몬 왕국이 이게 번성해 가면서 솔로몬도 인식하지 못하게 지금 이런 범죄 속에 들어갔다 이거죠. 그럼 이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런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에 옆에 두고 읽어라 그랬는데 솔로몬이 그 지혜로운 솔로몬이 이 말씀을 안 봤을까 못 들었을까 참 궁금하잖아요. 이 지혜로운 솔로몬이 이것을 몰랐을까? 라는 것이죠. 근데 그 풍성함 속에서 사람이 뭐예요? 자기 자신이 말씀을 떠났는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전도서를 솔로몬이 지금 전도서를 쭉 읽어보면 솔로몬이 이 물질의 허무함과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탄식을 하죠.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본분이다 이것을 고백은 해요. 고백을 하는데 이미 엎질러진 물, 이미 그렇게 빠져들어간 곳에서 다시 빠져나오기가 힘들었다라는 거죠. 역대하로 가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6장입니다. (26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 앞에 말씀들을 제가 쭉 읽지 않았습니다만 6절부터 그 15절에 보면요, 이 우시아가 아주 강성해졌습니다. 국방력도 튼튼해졌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그 은혜를 받았어요. 좋은 밭에 가축도 많이 길렀고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린 자들을 두었고 농사를 좋아했기 때문에 아주 산물이 풍성하게 일어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라들이 조공을 하고 군사가 싸우는 군사가요 얼마나 30만 7,500명 그들이 다 강성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됐을 때 강성해짐의 마음이 교만해졌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면은 우리가 이 강성해질 때 뭔가 자리에 올랐을 때 그때 참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참 그렇게 지혜로운 솔로몬이 우리가 나중에 11장을 이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만은
그 마지막 말로가 너무나도 비극적인 그런 말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잠언을 쭉 보면요, 솔로몬이 참, 이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참 지혜롭게 말씀을 했는데 왜 본인은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나중에 어겼을까? 결국은 뭐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 뭘로 마친다는 말씀이 있죠? 육체로 마쳤는데 솔로몬이 지혜로 시작했다가 그 지혜를 뭐예요? 끝까지 붙들지 못했다. 지혜로 시작했는데 마지막은 어떻게 해요? 어리석게 인생을 마감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두동강이가 나잖아요. 나라를 두동강이로 만든 사람이 누구야? 솔로몬이죠. 아니 그 지혜로운 솔로몬이 어떻게 나라를 두동강이로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받은 은사, 하나님에게서 받은 능력, 하나님에게서 받은 은혜, 하나님에게서 받은 축복도 끝까지 간직하기 어렵다. 은사도 받고 복도 받고 은혜도 받고 하는 것은 순간일 수 있지만, 우리가 늘 받을 수 있지만은 그것이 끝까지 가서 더 좋은 열매, 더 좋은 결과를 맺기는 늘 겸손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인생, 이게. 또 한 가지는 다윗이 범죄했을 때는 다윗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선지자 나단이 있었어요. 나단이 있어가지고 말씀으로 뭐예요? 다윗을 책망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지금 이렇게 말씀에 보면은 신명기 말씀을 이렇게 어기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부인이 1000명이 되면은 1000명이 아니라 한 10명만 돼도, 더군다나 이방 여인이 되면요, 말씀에 그거 이방 여인들 취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요 하고 옆에서 그렇게 말하는 말씀의 선지자가 없었나?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어요? 없으니까. 그래서 잘 나가는데 이상하게 나갈 때요, 옆에서 말을 해준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 기분 나빠하고 안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훈계를 잘 듣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지혜라 그랬잖아요. 훈계를 잘 듣는 게 뭐예요? 지혜다. 잠언 19장 20절에 훈계를 잘 받아들인 것이 지혜야. 그게 잘 받아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찾아왔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지혜를 나눠주고 이렇게 했던 솔로몬인데, 나중에 본인이 마지막은 어리석게 인생을 마감했다. 그럴 수 있구나.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잘할 수 있죠. 설교는 뭐 이렇게 하라고 늘 설교하는데, 제가 나중에 설교하는 방향과는 정반대로 이렇게 열매, 마지막 결말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로몬도 그랬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솔로몬도 그랬는데. 안타까운 것이 말씀의 선지자가 없는 거죠. 주변에서 얘기해주는 말씀의 선지자. 그래서 막 은금을 이렇게 가져다가 식기를 뭐 황금으로 해서 먹고,
병거를 갖다가 이렇게 수입을 해가지고 1,400대의 탱크를 만들고 뭐 12,000명 이렇게. 왕이시여, 신명기 17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여인들 가까이 하지 말라고 신명기 7장에서도 여호수아에서도 계속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저 여인네들 조심하십시오. 여인네들 조심해요. 이렇게 옆에서 얘기하는데 솔로몬이 그냥 무시해버렸나? 어떤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모양이죠. 무엇보다도 지혜 있다고 말하는 솔로몬이 왜 이 말씀을 몰랐을까? 왜 이 말씀대로 안 갔을까? 그게 참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솔로몬의 그 지혜와 그 영광, 그 부귀를 보고는 있지만은 이 부귀 속에서 그 화려함과 하나님의 축복과 그 지혜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야 놀랍다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너무 잘 나가고 너무 할 때는 조심해야 된다. 뭔가 위험하다라는 거죠. 뭔가 위험하다. 이게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 어떻습니까? 안 되잖아요.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잖아요.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정치가요, 브레이크가 없어져서 점점 막 달려. 나중에 사고 나요.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경제 번영 막 이렇게 했죠. 근데 독재했지 않습니까? 삼성 개헌했어요. 이거 안 되는데. 데모 많이 했잖아요. 삼성 개헌 아니잖아요. 근데 그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유신해서 이제 평생 했다 이거예요. 이건 좀 안 되는데.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부인도 아내도 총 맞고 자기도 총 맞게 되잖아요. 사람의 그것이 브레이크가 없어지면 결과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참 우리가 잘 나가고 뭐 할 때 잘하는 것 같죠. 근데 뭔가 이게 아니야. 그때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늘 우리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에게 이런 물질의 풍성함, 여러분들이 풍성해서 선한 사업에 풍성해지고 선한 사업에 많이 나누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돈 벌어가지고 죄짓는 데 쓰지 말고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지혜를 구하세요. 지혜를. 그리고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면 잘 나누시라 이거죠. 잘 나누시. 그런 은혜를 받으시고 그런 지혜를 구하시고 그 지혜로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잘 다스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시고 한 번 은혜 받고 한 번 복 받았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지키는 것이 더 어려워요. 사실은. 지키는 게 더. 여러분 물질 생활에서는 여러분 저를 좀 본받으십시오. 바울이 그냥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나를 본받아라 그랬잖아요. 물질 생활은 여러분 저를 본받으세요.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물어서 본받아 보세요. 제가 늘 나눠주잖아요. 늘 나눠줘요. 하나님 앞에도 많이 심고 많이 나눕니다. 그렇게 하니까 지금 사실 이렇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태까지. 어떻게 물질을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물질의 복을 받을 것인가? 궁금하시면 저한테 와서 문의하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재정 강사로 다니니까, 물론 뭐 저도 가르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할 부분이 있을까 저도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제가 물질에 큰 이미 내려놓은 지 오래됐는데요, 뭐. 왜냐하면은 우리가 뭐든지 잘 되면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거죠. 그래서 물질에 복을 주신데 뭘 주면 그걸 부지런히 잘 나눠줘야죠. 그런 은혜를 사모하시고 또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429장.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마라. 천사들이 너를 보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내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계속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으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희중 목사님, 전영순 사모님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제 마음 가운데 이번 부활주일에 부활해서 일어나면 좋겠다 그런 참 마음이 있습니다. 부활주일에 일어나라, 깨어서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 참 지혜가 충만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지혜, 그 지혜를 구하는 것이 마음에 합하여 하나님이 덤으로
정말 이 놀라운 부와 귀까지 주셨는데, 참 이 솔로몬을 돌아보면서 그런 지혜 속에서도 이런 세상의 물질, 세상의 풍요함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좀 결과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부귀 영화는 항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위험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늘 깨닫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먼저 항상 주님의 나라와 의,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 마음에 합한 사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저희들이 변화받는 일에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덤으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또 사람들을 섬길 물질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실 때 늘 겸손하게 하시고 늘 그 은혜를 시인하게 하시고 그 받은 복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 또 10의 1을 구분하여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부하기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힘있게 아름답게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